27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게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7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달려왔어요. 벌써 70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절이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이절이 있다. 원래 설교 제목이 더 길었어요. 근데 이제 주보에 짧게 싫다 보니까는 짧게 실었는데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에는 안 뜰 거예요. 화면 안 뜰 거예요.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2절이 있다. 아멘. 여러분 순복음 출신이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순복음 출신이라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사가 이렇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럼 믿는데 뭘 더 설교할 게 뭐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또다시예요. 또다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거든요. 너는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고. 다윗이 블레셋
모압 지방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서 너는 반드시 유대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명하셨거든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인데 제가 잠시 다윗의 편을 좀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덮지 않으셨죠? 자, 거기 바로 위에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반절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6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두 번째로 잡으러 왔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리어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결국 사울 왕은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해요. 사울은 어디로 돌아갔대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대요. 곳으로. 장소, 집,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런데 다윗도 이때 돌아갑니다. 다윗은 어디로 돌아갔대요? 자기 길이래요. 자기 곳이 아니라 길로 돌아갔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물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 짧게 잡는 낙자가 8년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10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지 벌써 10년째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죠. 숨이 턱턱 막히죠. 신경이 매일매일 곤두서 있죠. 더구나 이때는 사무엘상 27장 이때는 다윗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그다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에게 아내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붕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눈비를 맞으며 광야의 바람을 맞으면서 있는 것은 어렵겠다. 더구나 두 번째 나를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이 세 번째, 네 번째 나를 잡으러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사울 왕도 피하고 가족에게 최소한 지붕 있는 단칸방이라도 마련해 주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대요? 생각하기를. 볼펜 있으시면 생각이라는 말에 별표 내놓으십시오.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년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때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먼저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합니다. 생각에 빠져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에게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머뭅니다. 시글락에 몇 년을 머물렀나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1년 4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다윗은요 지붕 있는 집에서 이제 안전을 최소한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1년 4개월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육신은 편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많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글락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단 한 편의 시편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7장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이때 아기스와 함께, 가족과 함께, 부하와 함께 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다윗은 좀 등이 따셔지고 이제 좀 배가 불러진 거예요. 10년 만에. 인간적으로는요, 참 다행이다 생각되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10년 만에 찾아온 등 따시고 배부른 이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단 한 편의 시편도 노래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고기질찬.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걸로 설교 제목해서 했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여기서 나왔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고기질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때 이 고기질찬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등 따시고 배불렀거든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평소 고기질찬을 누구보다 즐겨했던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자, 1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이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나요?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붙잡히는 거, 그거 사울에게 도피할 거, 그거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주어지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가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닌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하나요?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대요. 내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돌아온대요? 누가 돌아온대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 명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 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저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마음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분명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칼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앞에 안 뜰 거예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을 거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들이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도 했는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멘이신가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땅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어서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 내가 이 아들을 칼로 죽이면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생각,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 이 믿음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냥 간절한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이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입니다. 모리아 땅의 산에 가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가벼웠습니다.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7장 19절에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삭이 언약의 씨라고, 이삭이 네 몸에서 날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생각난 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칼을 들어도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가 돌아갈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 믿었거든요. 내가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각을 다 뜨는 겁니다. 팔 다리 다 잘라내고 창자 다 끄집어내고 뼈, 그냥 인간을 완전 난도질한다, 그거 하시면 맞아요. 자기의 자식을 난도질했습니다. 근데 한 건 아니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완전히 각을 떠서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무슨 수를 쓰든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고난이 길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고난이 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고난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울을 생각했어요. 내가 집도 없네. 이 가족들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 누워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네. 10년이나 이 광야에서도 돌았네.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는데,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진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는데 다윗은 결국 블레셋에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고 시글락 성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몸은 편했다니까요. 등 따시고 이제 배부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7장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이때 다윗은요, 몸은 편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었습니다. 굉장히 추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의 종이기를 자처합니다. 5절 하반절에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다윗은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로 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때 다윗은요 사륙을 일삼습니다. 사륙을 일삼아요. 본문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주변 민족을 침략해서요 단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죽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일삼아요. 본문 8절에 따르면 다윗이 주변에 침략했던 족속들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유다 지파를 공격했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러분 네겝은 왜 제가 궁금한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말로 남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남방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유다 네겝과. 여기는 어디냐면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브엘세바 지역. 그 다음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여라무엘은 이스라엘 족속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쪽 땅. 그 다음에 겐 사람의 네겝인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겐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출애굽에 등장하는데. 출애굽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모세와 함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성경 10절에 나오는 지역은요 전부 다 유다 지파와 관련된 땅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와서 말합니다. 제가 오늘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족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부족을 죽였니? 네, 유다 지파 족속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사람 의지하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살육을 입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공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하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뭔가요?
예, 영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영어 잘하시는 민성 선생 오케이. 예, 숫자로 죄송해요. 숫자로 0입니다. 0이에요. 이 숫자 0을 나라고 생각합시다. 나. 자, 이거는요. 숫자 1입니다. 숫자 1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그러면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뭐가 되나요? 10이 됩니다. 10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가?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만이 되고 만이 100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면 그렇게 돼요. 살면 그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이건 0.1이에요.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0.1이 0.001이 되고 0.000일이 되고 0.000일이 됩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겠죠? 자, 또 하나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0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자, 0인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 단어가 어떻게 되죠? G-O-D. 내 인생에 G-O-D, God.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되나요? 굿이 돼요. 기억하시겠죠? 굿이 됩니다. 자, 반대로 굿이에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갓을 빼면 뭐가 되나요? 빨리 보여주세요. 정치님. 0이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기억하시겠죠? 되게 쉽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공식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저예요? 나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내 인생에 갓 하나님을 더하면 내 인생 뭐가 된다고요? 굿이 되는 거예요. 굿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무엘상 27장에서 그 신앙 좋은 다윗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현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때 다윗은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서 다윗에게 참 좋음을 선물하십니다. 자, 그걸 볼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머문다고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윗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시글락에 머뭅니다. 자, 여러분, 시글락에 다윗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가 배려해 주었나요? 아기스가 배려해 주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입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6절 하반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표면적으로는 분명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그 시글락 땅이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로 31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34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입니다. 장라를 찾았나요? 네. 여호수아 15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 읽을 거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즉 받은 땅은 이러하니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아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땅이 등장하나요? 굉장히 친숙한 이름. 누구요? 어떤 땅이요? 시글락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어떤 땅이 주어졌냐면 시글락 땅이 주어졌습니다. 시글락 땅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글락 땅을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줘요. 자, 여호수아서 19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5절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넘기는 소리가 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즉 그들의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즉 유다 자손이요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의 넓은 땅 중에서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준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그다음 어디요?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저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분배하시면서 이 시글락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좀 더 좁히면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 시글락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분명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글락 땅이 누구 땅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마도 블레셋 족속에게 이 시글락 땅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잘못해서 블레셋에게 와요. 와서 다윗은 그냥 아기스에게 왕이시여 제가 감히 어떻게 왕궁에 살겠습니까? 왕이 보시기에 그냥 쓸모없는 땅, 하찮은 땅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성읍에 가서 저희 부하들과 함께 좀 거하겠습니다 라고 청했어요. 다윗은 단 한순간도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이후 이 시글락 땅이 유다의 땅이 되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다윗에게 땅을 주심으로 원래 약속하신 그 시글락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역대상 12장은 629페이지입니다. 629페이지. 저는 그래요. 자, 역대상 12장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뒤에 보시면 나와요. 역대상 12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어디에 숨어 있대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와준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옅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리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요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냐더라. 아멘, 아멘. 자, 용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용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 화살 잘 다루는 사람, 물매를 잘 다루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미사일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 용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부추겨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땅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땅을 주십니다. 용사들도 붙여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1년 4개월을 머무는데 이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사울 왕이 죽어요. 이때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신앙 속에서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다윗 인생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27장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열면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분들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제가 몇 사람 예를 들 텐데 이 예 들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놓고 바로 뒤이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무지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노아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술 먹고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사기 보시면 그가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생을 찾아갑니다. 창기를 찾아갑니다. 바로 뒤이어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 들릴라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어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엘리야는요, 이 아방의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듣고 위협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 떨면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그는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하고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나요? 누군가의 실수가 보이나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나요? 그러면 저 사람도, 저 목사도, 저 장로도, 저 권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맞아요. 그리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행전 14장 3절의 권면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신앙생활이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요한복음 2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혼주가 준비를 부실하게 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손님들이 감탄에 감탄을 거듭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아침부터 제가 포도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또 이거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포도주 한 잔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포도주. 첫 번째는 일반 식탁용 포도주입니다. 일반 식탁용 포도주. 이 포도주는 도수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혼합한 포도주로 가장 많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잠언 9장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나옵니다. 이 혼합한 포도주가 어떤 거냐면 물을 섞어서 가장 흔하게 마시던 포도주가 이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뭘 첨가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에다가 꿀, 허브, 향신료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수입 향신료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 나오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이 뭐냐면 석류즙을 첨가한 포도주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손님용으로 쓰여요.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포도주가 이 포도주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숙성된 포도주, 오래 저장해서 이제 숙성된 포도주. 저는 와인을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가격이 상상 초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아니라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하는 포도주도 있는, 와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포도주 같아요. 자, 이 포도주, 이 숙성된 포도주는 첫 번째는 제사 드릴 때 쓰였습니다.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레위기 읽어보면은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으라고 나와요. 그때 쓰이는 포도주가 바로 이 숙성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아무 포도주를 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포도주이고, 이 포도주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상류층만 마셨던 포도주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이제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로 봅시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주가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1번 혼합한 포도주, 2번 뭘 첨가한 포도주, 3번 숙성된 포도주. 혼주는 어떤 포도주를 내놓았을까요? 제가 답 여기 써놨잖아요. 2번 답 써놨죠.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용 포도주가 2번 포도주라고. 이 포도주를 내놨는데 이게 너무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1번 혼합한 포도주, 2번 첨가한 포도주, 3번 숙성된 포도주. 예수님께서는 몇 번 포도주를 내놓으셨을까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다음 뭐라고 하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신 손님용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정적
혼인잔치가 망칠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아멘 하셔야죠. 내가 시글나게 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성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인생에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고난이 길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계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숙성된 포도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사무엘상 26장에서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어요. 뭘 몰랐는가? 넉 장만 지나면, 사무엘상 26장에서 넉 장만 지나서 31장에 오면 사울왕이 죽는 것 몰랐습니다. 1년 4개월 후에 사울왕이 죽고 1년 4개월 후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다윗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야기가 여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더구나 가족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다윗이 스스로를 자책했다면, 내 인생 정말 안 풀리나 보다, 벌써 10년째 이 광야 생활하니 내 인생 정말 안 되는 인생이보다 하고 다윗이 자살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일절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변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은 1절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절이 있다. 내 나이에 무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몰렸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이절이 있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절이 있음을 믿고, 내가 지금 혹 최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